여러분,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시고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 귀한 아들, 얻게 된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번제물로 올려드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던 자로,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위대한 위인, 거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대를 살았고 그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심지어 그의 친족이었던 사람, 하지만 조금 다르게 기억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악한 세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롯을 잠깐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면 롯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롯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악한 땅에서 거주하였지만 거기서 거행되는 수많은 악행을 롯은 용인하거나 컨돈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거행되는 수많은 죄악들, 그 죄들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거장, 믿음의 위인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롯을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친족인 아브라함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의인,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롯을 잘 떠올리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의인인 롯이 믿음의 거장, 또 신앙의 거장으로 기억되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사리분별력을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창세기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말씀을 쭉 함께 읽어오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소알이라는 지역이 뭔가 무섭고 안전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라서 롯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소알 지역을 떠났구나,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 말씀을 쭉 함께 읽어오신 분들은 속이 꽉 막히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니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피신하라고 말씀하신 피신처는 이 소알이 아닌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 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성으로 피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본문 3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소알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롯에게 충분히 책망하실 수 있었고 꾸짖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위대함을 보여주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 즉 소알 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판단력으로 말하고 있는 롯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산이 아닌 이제 그 소알성을 더 이상 진멸하지 않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 구원의 대상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로 가보게 되면 롯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면서까지 자신의 판단력을 주장하면서까지 가고 싶어 했던 그곳 소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에 따라 가장 안전한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이 소알에 거주하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지금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기 시작했다고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소알을 진멸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분명히 롯에게 알려주셨고 그곳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또다시 자신이 판단하여서 그곳이 안전하지 않고 그곳이 나의 생명을, 나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여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롯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과 엇나가는 선택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를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롯은 꽤 눈치가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나 양이 많아서 한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땅에 거주할 수 없으니 너가 먼저 left or right 선택해서 떠나라. 그때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냐면 그 땅 옆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 땅이 더 비옥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 땅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 어느 땅에 가면 내가 더 풍성해질까, 더 풍부해질까, 그렇게 계산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작은 성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평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곳으로 도망갈지까지도 미리 계산하고 생각까지 해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 또 자신이 내린 판단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게 되면 설령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반문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념이, 자존심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충분히 다 알지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맞이할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떤 유명 한국 개그맨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여러분,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롯이 가야 할 방향, 장소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걸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롯은 자꾸 자신의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보다, 그 뜻보다, 그 명령보다 더 자신의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결론적으로 보면 롯과 그의 두 딸은 이 근친상간이라는 성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고요. 또 그 결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인 모압과 베남미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족속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리분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make sense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플레인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한 형통을 누리게 되는 지름길임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롯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미흡한 영적 절제력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다고 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신 이 소알을 떠나서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갔더니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있어요. 당시 여성들에게는 이 출산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나가는 것, 또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얼마나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내쫓았는지를 보면 당시 여성들에게 출산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나가는 문제가 얼마나 크리티컬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숭고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이 사용되는 것 또한 용인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남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는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일시적으로는 이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라를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방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살아남고자 했을까요? 그 이면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거짓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 롯의 두 딸은 눈앞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덩이에 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또 그나마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소알 땅을 떠나 산 위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더 이상 자신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후손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이 성적인 죄악을 짓는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기로 계략을 짠 겁니다. 심지어 큰딸, 작은딸 모두 임신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분별력이 사라질 때까지 술 취하게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 결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롯의 두 딸의 죄악된 생각, 계략을 통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롯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도 변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뭐였습니까? 바로 술 취함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절제력, self control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평소에 딸들 앞에서 이 영적인 절제력을 훈련하는 사람, 발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평소에 방탕함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딸들 앞에서 보이는 자였다면 과연 이 롯의 둘 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속이기로 생각할 수조차 있었을까?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The Marshmallow Test라는 영상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만든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떠하냐면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이제 방에 두고 책상 위에 마시멜로를 이렇게 하나 올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이 나갔다 올 테니까 절대 이 마시멜로 먹으면 안 돼 하고 잠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제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씨름을 한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는 동시에 먹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학생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마시멜로를 한 손에 쥐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모습도 영상에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또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이 절제력이 떨어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겠죠. 여러분, 근데 동일한 이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만약에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방에 데리고 가서 제가 올 때까지 마시멜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잠깐 5분 동안 자리를 비우면 아마 성도님들 마음에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상한 요청을 한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절제력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절제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절제력이 생겨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절제력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 절제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께 언제 정확하게 의롭다 칭함 받았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충분히 이 영적인 절제력을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의 나이와는 다르게 영적인 절제력을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 미흡한 영적인 절제력 때문에 결국 죄가 그의 삶에 틈타게 되고 또 가슴 아픈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절제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같이 우리의 절제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채우라고 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사리 분별력을 더 의지하려는 성향이 있었고 영적인 절제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는 make sense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플레인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추구하셔서 이 영적인 절제력을 기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죄도 틈타지 못하는 굳건한 신앙,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지식, 지혜,
인간의 판단력과 사리 분별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설령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절제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죄도 틈타지 않고 날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